고린도 교회 문제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고린도 교회가 초대 교회에 고린도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에 세워진 교회인데, 항구 도시니까 사람이 많이 왕래를 하고 또 사업도 많이 있고 이렇게 잘 사는 그런 동네이지만 우상 숭배가 많았다. 또 항구 도시이고 보니 또 좋지 못한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이 교회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부흥하기는 했지만은 문제가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성령 충만한 은혜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은사도 많이 받고 또 열심히 또 섬기는 것도 있지만, 우상 숭배하는 것, 또 세상적인 지식, 또 서로 분쟁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방언을 하는 문제, 예언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한 은사이지요만은 무질서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 교회 안에 시끄러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조용한 이유가 뭐겠어요? 다 한국말을 하니까 조용한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은 영어하고, 저 사람 중국말하고, 이 사람 일본말하고, 저 사람 독일말하고, 또 아프리카 어떤 말하고, 모이는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른 나라 말로 하면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좀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 좀 죄송하지만 그 농아 분들이 계세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분들, 농아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해요. 근데 이분들이 수어라고 하죠. 인사도 하고 이렇게 수어를 해요. 이분들이 모이면 조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네?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해. 그래서 손으로 이제 수어를 해요. 그러면 조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안 보셨어요? 안 만나보셨어요? 그분들끼리 만나면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옆에서 듣기에. 왜냐하면은 뭔가 소리를 내기는 내는데, 물론 이제 손으로 이제 수어를 하기도 하지만은 뭔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말이 아니기에 그냥 소리니까. 지금 방언을 하는 것도, 예언을 하는 것도 지금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알아듣지를 못하면 저게 방언인지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시끄러운 소리밖에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방언을 말하는 것도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구할지니라. 그냥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다 좋은 은사인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방언도 예언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가운데 이제 방언 은사를 받으신 분도 있고, 아직 나는 없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방언을 하면 좋겠지만 못 하신다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특별히 영적인 것을 사모해라. 방언의 은사가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 기왕이면 방언을 구하라. 그러나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구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지방 언어, 전라도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 이것도 다 방언이라고 하죠. 또 외국말도 일종의 방언이에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게 다 방언이죠. 그렇듯이 내 속에 있는 영이 있어요. 내 속에 영, 몸이 있고 정신이 있고 영이 있어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다 영을 넣어 놓으셨어요. 그 생명,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영이시고 내 속에도 영이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통하는 언어가
방언이라고 그래요. 물론 한국말로 하셔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죠. 또 뭐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지만은 내 영의 언어가 있어요. 그 영의 언어를 성경에서는 방언이라고 합니다. 저도 뭐 방언 은사가 없었을 때는 정말 사모했어요. 다른 분들 방언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 부럽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안 주시나 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듭니다. 그러면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방언을 우리가 은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까 이것을 구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은, 방언 기도를 하면 영의 문이 열려요. 영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내 속에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그래 영적인 언어로 기도를 하면 내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내 육신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내가 알 수 없어요. 그러면은 소리는 나오지만은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지 나도 몰라. 그래서 방언을 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구할지니, 통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영어 하시는 분이 있으면 옆에서 통역을 해줘야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듯이, 방언도 통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은 통역의 은사를 구해라. 13절에 그랬죠.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럼 통역을 하면,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막 방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통역의 은사를 주시면 처음에는 단어로 생각이 나요. 내가 지금 감사 기도를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영으로 찬송을 하고 있구나. 단어로 깨달아져요. 그러다가 더 이제 통역의 은사가 더 발전하면, 통역도 발전을 하겠죠. 발전하면 이제 문장으로 깨달아져요. 문장으로. 감사하라, 찬양하라, 뭐 헌신해라. 이게 문장으로. 그러다가 통역이 더 이제 발전해서 정말 동시 통역이 되는 것처럼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이제 통으로 방언하고 통으로 또 통역하고, 더 발전을 하면 내 것만 통역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방언도 통역을 해줘요. 이제 여기서 이제 살짝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저 사람이 다 방언을 하는 것을 내가 다 알아들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셔요. 모든 사람의 방언을 내가 다 통역해버리면 안 되죠. 비밀스러운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마주 앉아서 같이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은 통역의 문을 열어주셔요. 그래, 다른 사람이 저쪽에서 하는 방언은 내가 알아듣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같이 마주 앉아서 방언 기도할 때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이 방언을 함으로써의 유익은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말로도 물론 오래 할 수 있겠지만은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한 30분, 뭐 1시간, 어떤 분들은 2시간, 3시간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게 하세요. 또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그랬어요. 이 방언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이 더 발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 신앙에 유익이 돼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하지 않다. 왜?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 신앙에 유익이 되고, 또 방언을 오랫동안 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이제 그런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기왕이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니까 귀한 은사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 방언 은사를 주셔요. 자, 그런데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도 필요한 것이지만 이거는 자기의 비밀이 되는 것이고, 예언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예언이 뭐냐? 예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미래 일을 미리서 얘기하는 것도 예언이에요.
마치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점장이가 점을 치는 것도 미래적인 말을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예언도 미래적인 이야기를 하게 하세요. 누가? 성령이. 그러나 점장이가 하는 것은 귀신이 가르쳐 주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예언을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그래서 이 미래적인 일들을 예언할 수 있는 예민한 은사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예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듣고 외우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알고 있는 말씀을 기도 중에 생각나게 하세요. 맡길 예자, 한문으로 보면은 미리 예자도 있고 맡길 예자가 있어요. 예탁, 예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맡았다는 뜻입니다. 읽고 듣고 외우고 묵상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환경에 맞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이제 저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기도 부탁하고 상담하고 기도 부탁할 때 제가 종종 말씀을 이렇게 찾아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맡길 예자 예언이에요. 그분과 대화를 할 때 그분에게 꼭 맞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고 또 용기를 내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게 말씀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이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미래의 일을 알게 하셔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오고 그랬으니까 미래의 일을 알게 하셔서 오늘 여러 가지 고난, 핍박,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미래의 일을 얘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 중이고 잠깐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그 미래의 일을 예언하게 함으로 이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거죠. 낙심하지 않도록.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미래 예언이 있고 또 현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상대방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지금 내가 용기를 내고 또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덕을 세우는 것이죠. 그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고 또 교회에 덕을 세워서 열심히 봉사하게 하고, 방언이든 예언이든 신앙생활에 덕을 주시기 위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은사는 선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방언을 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예언을 하기를 위해서도 사모하고 기도해라. 방언을 하는 자는 통역하는 것도 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의 덕을 세우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방언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언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서로 잘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막 중국말로 샬라샬라 하고 있으면 이쪽은 영어로 저쪽은 더 큰 소리. 이게 질서가 없는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막 함부로 막 예언을 해대는 것입니다. 당신 오늘 동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당신은 오늘 어디 서울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막 이런 예언들을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다 은사는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도록.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는 덕을 세우도록 질서 있게 해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통역의 은사를 가지고 또 자기 기도를 또 통역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과 마주 앉아서 방언 기도할 때 또 통역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예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언을 할 때 한 사람씩 분별을 해야 된다. 질서 있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 교회가 시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다 소중한 은사지요. 뭐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능력을 행하는 것도 있고 9가지 은사가 12장에서 나왔잖아요. 그 9가지 은사를 여러분이 다 사모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도 주세요, 지식도 주세요, 믿음도 주세요, 능력 행하는 것도 주세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세요 등등. 그런데 그 모든 은사를 구할 때 우리들 마음속에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언을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병 고치는 기도를 하고, 근본적으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을 추구하며 그랬죠.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하나님은 다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사를 다 주고 싶어 하세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모해라.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항상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놔요. 성결하게 깨끗하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그렇게 12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내가 이거는 은사 있으면 내가 잘났습니다. 서로 큰 소리 치면은 시끄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해라. 우리 여자 성도님들 조금 듣기가 거부하실 텐데 34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제 3명이 기분 나빠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러면 여자 성도들은 교회에서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뜻이냐?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이나 예나 교회 안에는 여성 성도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렇고 초대교회 때도 여성들이 많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물론 12 남자 제자들이지만은 여성들이 훨씬 더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끝까지. 근데 교회 안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은 서로 잘난 척하고 서로 큰 소리 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뭐 어떻게 말을 안 해요? 그럴 수는 없죠. 근데 교회에 덕을 세우도록 잠잠해라. 봉사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내 주장 강하게 내세우지 말고 잠잠하게 상대방을 높이고 서로 화평을 구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실 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잘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귀하게 쓰시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지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맺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세워주신 교회 안에 덕을 세우라고 또 여러 가지 은사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사들을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 화평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삶이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또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교회로
주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성전에 모인 성도들, 또 가정에서 함께 참여한 이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시고 또 구하는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통역의 은사도 주시고 또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영 분별, 또 병 고치는 은사, 지혜, 지식, 믿음, 능력, 행함, 여러 가지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몸이 연약한 이들, 우리 설영훈 집사님 어머니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강정혜 권사님, 하나님께서 큰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김용혜 집사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 아파 또 고생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 어루만져 주시고 먹는 약을 통해 잘 치료되고 또 병원을 통하여서도 고침받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물질의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모두가 어렵다, 또 경제가 어렵다 하는 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손으로 하는 일들 잘 되게 해주시고 머리에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큰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 잘 자라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옵고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